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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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야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역사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 속에 믿음을 주시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보고 들은 대로 방법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범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마음으로 밝게 사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각자가 사는 그 삶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죠. 집집마다 가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의 삶과 다른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각자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안에도 염색체라는 것이 엄청나게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염색체가 어느 쪽에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압하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주제넘는 것은 너무나 자기의 주장대로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삶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살아봐야 그때서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백발성성한 인생 쓰고 단맛을 다 경험하고 산 사람 앞에는 머리를 숙이게끔 돼 있죠. 왜? 그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은 경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론보다 앞서는 것이 경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냥 두지 않고 편하게 자기들 뜻대로 살게 하지 않고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간섭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입니다. 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이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밝은 마음.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그 내용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마음밭 가운데에서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렸던 그 씨는 제대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 지니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냉철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내가 능란하게 했던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냥 만만하게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류 가수들도 꼭 공연을 앞두고서는 꼭 리허설을 합니다. 어제까지 잘했을지라도 오늘 또 다른 거예요. 방금 전에까지 성공했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수평선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의 염색체도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지금도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싸움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천진난만한 자녀들이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바울은 이것을 봤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 것.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그걸 보았어요. 예전에는 인간 보여지는 생활 가운데서 싸움을 벌였다면은 이제는 그가 변화된 상태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보여지는 현실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의 싸움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슬피 오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 슬피 울게 놓아둬야 됩니다.
근데 막 억지하죠. 아이들도 울게 되면 뚝뚝뚝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예. 그때 그런 때는 푹 그냥 끝까지 슬피 울게 놓아둬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미치기 전에는 만류해도 잠시 잠깐 내가 체질을 당할 뿐이지 앙심은 남아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걸 꼭 하리라. 이게 있으면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복 심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한 사람이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오늘은 좀 다르네? 어제까지도 참 잘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해서 끝까지 원수가 아니고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배받지 못한 지도자는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받아본 민족이 강해지게끔 돼 있지. 우리나라도 보세요.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지배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단계에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다르게 되면은 막 길을 쓰다가 막 포기를 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면은 얼른 가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찬송에도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선입견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넘어진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꼭 당신에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에게만 역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안 돼요. 막 인정이 앞서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선심을 베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분이 의지하기 전에는 안 해줘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범사를 다 이렇게 잘해 주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근데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가만 보고 계셔 그냥. 자녀들도 보세요.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뭐가 성장하냐면 눈치만 성장해요. 그것을 부모가 키워줘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부모를 쳐다봐요. 치근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헐렁해요. 훈련시키는 부모는 일어서 끝까지. 그게 싸움이에요, 여기에. 그럼 걔가 일어나요. 뭐 식습관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안 먹고 특별한 음식만 먹고 편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다른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얘가 기가 막히게 안 먹어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먹는다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잘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놔둬요. 먹을 때까지. 배고프면 먹게끔 돼 있어. 그게 훈련이야, 그게. 그래서 이 조련사들이 훈련시킬 때 보면은 배고프게 합니다. 배부르고 등 다시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 신앙도 약해져요. 딱 한 가지 했을 때 조금 주고, 또 한 가지 했을 때 또 조금 하나 주고. 그래서 하나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하고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할 때 또 거기에 또 맞게끔 또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은혜 주시는 줄 알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밝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이나 어둠에서 잡혀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예수를 보고서 빛을 받았잖아요, 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우리 마음속의 빛과 어둠의 차이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흑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력이 약하니까. 근데 흑암에 잡혀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강한 빛에 의하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쉴 사이 없이 싸우는 거예요. 엎치락주치락. 그게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잡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것이 학문적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씌움서 배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이죠. 예. 이걸 그냥 교육만 시켜서 교육만. 멍에 씌우지 않는 소 수레를 끌 수 있습니까? 못 끌어요. 자기만 갑니다. 자기만. 여러분 다윗이 참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싸움, 다윗이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아요.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서 자기 양의 새끼를 끄집어오는 것도 싸움을 잘 싸워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응?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전술이나 무기 이런 걸 가지고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싸웠어요. 응? 어떤 믿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이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응? 이론적으로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역사가 아니라니까 참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응? 실감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식적인. 응? 이론만 자꾸 교육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닳고 닳아버려요. 응?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 이제는.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중독이 됐어요. 그런 생활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쌓인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불안입니다. 이 걱정의 쓰레기와 불안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분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산다고 해도 그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 기분이라는 것은 묘한 거죠. 내 집안에 먼지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편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치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으면은 근심, 걱정, 불안에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여기저기 동요되는 게 없어요. 까딱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벌써 파악을 하고서 물러서요. 내가 약할 때는 그 세력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자도 그래요. 자기 먹잇감을 막 추격을 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사역을 다해서 쫓아가지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이 표범도 그렇어요. 표범이 이 세상에서 제일 동물 중에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팍 뛰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 표범들은 빨리 포기를 해요. 왜? 빨리 뛰는 만큼 오래 뛰지를 못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들도 기가 막힌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그런 계산을 못해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고집.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걱정과 불안을 뽑아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밭에 내가 채소를 심었다면은 잡초가 날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영양 성분을 잡초가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심령에도 그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옥도 티가 있으면은 옥의 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쓰레기나 먼지 같은 것은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이런 현상과 같이 바람이 불면은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이 걱정과 불안은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에요. 다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자기는 꽉 싸놓고 입으로만 말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갔다 왔다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전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다. 모르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거든요. 나서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멀리 보는 그러한 자세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서 거기에 혹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새롭게 된 마음. 그래야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구습을 가진 마음은요, 항상 그 자세로 봅니다. 그 상태로. 새롭게 변했다는 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평생을 보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배운 지식대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찢어 발겨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멀리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강팍한 사람은요, 절대 멀리 못 봅니다. 김정은이 보세요. 예? 그렇게 자기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한순간에 그냥 그 잔인하게 막, 못마땅하다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다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딱 막 그냥 강팍해서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가정생활도 부부간에 이런 문제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넓은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도 넓이와 깊이가 있고 다 달라요. 넓은 마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지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불안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온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전부 불안증에 잡혔어요. 뭐 생각할 때,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게 아주 그냥 뿌리가 벗겼어요. 겁을, 이게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찬세에 보면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 다 두려움에 잡혀요. 두려움에.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떠지?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부닥쳐 보면 되거든요. 그래야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데 부닥치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고 피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체험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체험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살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꼭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제로 하는 믿음을 가져요. 어떨 거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떨 거면 명예 하나 막 누리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만 꿈꾸고 사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떨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다음 자리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을 위해서 비하의 단계로 오셨는가 그 뜻을 몰라요. 그렇게 지체 높으신 주님이시건만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걸 아무나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거짓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항상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피곤을 느끼게 되고 힘든 것을 느끼게 되고 아이고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막 그게 불안증이에요. 그게. 막 5만 가지를 다 신경 써 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너무 예리해서 그래요. 면도날도 너무 예리하게 되면 빨리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갈고 닦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 싹 가려가지고 쓸지도 못하고 그냥 문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안의 자극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풍랑입니다, 지금. 이게 풍랑이에요. 지금 현실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모인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전부 안 좋은 말들만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옷을 입고 나갈 때는 깨끗하지만은 하루 종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 보십시오. 때가 끼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롭게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하루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손과 발을 자주 씻는 것처럼. 왜?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걸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씻어야 돼요. 깨끗게. 그건 내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을 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밝고 평안한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영향에 잡혀서 우리도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항상 밝은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남들이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밝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마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